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7절이에요. 20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간, 그렇죠? 세 번째 시간 맞죠? 네. 십계명 3계명입니다. 제목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 목요일 맞아. 세 번째 시간.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도 나고 저도 목이 좀 잠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추위의 어둠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3계명, 2계명은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해 보여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끝.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이제 읽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예 입 밖에 내지 않으면 그럼 다 지키는 것일까? 이 계명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계명의 문을 여는 그 전문과 또 1, 2계명 말씀을 들었죠. 그 10계명 전문이 그거였죠. 하나님의 드러내심. 그래서 10계명의 문을 여는 그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1, 2계명 어저께 했죠. 1, 2계명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우리를 강제하는 명령, 율법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우리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10계명은 단순한 율법 명령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먼저 이 세 번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특별히 후단부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무섭게 경고하죠. 무섭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따라 직역하면 결단코 죄가 용서되거나 형벌을 면제받고 무사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그 첫 번째 간구가 뭔가요?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보다 그 앞서서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간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여부가 하나님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장면을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죠. 그죠? 이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뭐 이 정도는 대충 그래도 기억까지 몰라도 그래도 아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데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예흐에, 아세르, 예흐예요. 예흐에 이게 I am이라는 뜻이고 아세르는 이제 관계대명사고 예흐에 I am 관계대명사 I am. 즉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우리말로는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불려져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 스스로 나로서 완전히 존재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호렙산에서의 이 장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깨닫지 않으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엄청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 같은 건 정말 범접할 수도 없는, 어쩌면 하나님께는 나 같은 존재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에 방점을 두면 그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야 하는 거구나. 엄청난 분이시니까, 나 같은 건 범접할 수도 없으니까. 혼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이제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3장 12절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흐 아세르 예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앞에서 3장 12절에서 모세를 애굽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2절이에요. 대개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3장 12절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가서 그럼 누구라고 소개해드릴까요? 그런 거죠. 이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했죠? 예흐에 에세르 예흐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의 히브리어는 예흐에 임마크예요. 임마크는 너와 함께예요. 예흐에 똑같죠. 나는 나다의 예흐에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제부터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예흐에 임마크,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에서 예흐에 임마크로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또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는 것이 이름으로 주어진 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것으로 신약의 문이 열리잖아요. 마태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십니다 하니라. 23절 보라, 다 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또 마지막 말씀이 무언가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런 거예요. 예흐의 아세르 예흐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를 예흐에 임마크 하신 함께이신 성부 하나님으로, 또 임마누엘 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지와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본문에서 망령되게 부르다의 망령이라는 히브리어는 샤웨라는 단어예요. 정말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원어를 안 쓰는데 이건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히브리어는 샤웨예요. 샤웨.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아침에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수는 없고 그 용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거짓, 속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그래서 거짓 맹세라고 할 때 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또 허탄하다라는 의미로 거짓 점수를 행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외에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힘을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나 삶의 일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나의 어떤 신실함, 나의 믿음이 좋은 것, 어떤 정직함을 강조한답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아까 사람을 해하는 거라고 했죠. 어떤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저주를 하거나 남을 해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세 마녀 사냥이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해하기 위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 남용, 오용,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망령됨에는. 망령됨, 샤웨라는 단어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그래서 영어로는 in vain으로 번역되기도 한다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는 in vain으로도 번역돼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라고요. 예흐, I am, 즉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샤웨, 예흐, 꽉 찬 느낌이죠. 근데 샤웨, 공허함, 무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thank you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선물을 샤웨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선물 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로 준 것이 아무리 값이 싼 것이라고 해도 애지중지하지 않겠어요?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해도 진짜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라면 그 금은 보화와도 안 바꾼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자체를 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는 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사용하면 그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길, 진리의 빛, 부활의 생명을 버리는 거라고요.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이 같이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건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원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라고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며 함께 하기를 원한 것은 그 탕자를 사랑해서입니다. 큰아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 것도 큰아들을 사랑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교회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요? 교회가 선교사 많이 보내고 높은 건물 짓고 성도를 막 많이 모으고 멋진 목사가 앞에서 멋진 설교를 하고 찬양대에 멋진 찬양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다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조직이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란, 성도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령께서 안 계신 것처럼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거짓 맹세를 일삼고 남을 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정치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뭔가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한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다 하나로 통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자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입에 올려야 돼요. 반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자주 올려야 돼요. 늘 올려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찾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교회, 매 순간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